네, 지금 코로나가 날로 더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을 이기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너와 함께하기를. 네,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 늘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어, 성탄이 다가왔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오신 그 성탄절,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그 대림절기가 성탄 전 4주 동안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보면 초가 4개가 지금 켜져 있는데 아까 어떤 청년이 저에게 저 초의 의미는 뭔가요? 하고 물어보는 청년이 있더라고요. 한 주에 하나씩 이렇게 초를 밝혀갈 텐데 보면은 어두운 초부터 밝은 초까지 있어요.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오신 그 성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어두웠던 세상이 점점 밝게 비쳐 나간다는 그런 의미로 어두운 초부터 하나하나 이제 밝혀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자, 어, 오늘 말씀은 집수리의 중요성 두 번째.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이 지난주 말씀의 제목하고 똑같아서 이상하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이번 주의 말씀의 제목을 도대체 뭘로 해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내용을 생각해 볼 때에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지난주의 말씀의 제목과 같은 이 집수리의 중요성이라는 이 제목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숫자 2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1편, 2편 이렇게 해서 시리즈가 되어버렸는데 지난주 말씀이 집 수리를 잘 해서 다시 한번 유다 왕국의 부흥을 가져왔던 그 여호사밧 왕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고 또 그 여호사밧을 교훈 삼아서 우리 또한 우리의 영혼의 집에 작은 균열이라도 생겼을 때에 잘 수리하고 잘 보수하여서 언제까지나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자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 말씀은 그와 정반대되는 케이스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케이스 스터디예요.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호람이라는 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람 왕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집을 수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고 나는 그렇게 이렇게 하지 않아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라는 교훈을 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집수리의 중요성이지만 그 내용이 지난주와 전혀 반대되는 내용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람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여호사밧 왕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여호사밧은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왕이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를 멀리 했고요. 우상들을 파괴했고 우상의 산당들을 철거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을 다시 한번 강성하게 만들었던 왕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여호사밧은 굉장히 칭송받는 왕이었습니다. 다윗만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칭송받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호사밧이 한 가지 오점을 남긴 것이 있습니다. 이게 왜 오점인지는 나중에 보면 말씀 오늘 쭉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그것은 아합 왕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 동맹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 여호람과 그 아합의 딸 아달랴라는 이 딸을 결혼시키는 그 정략적인 동맹을 맺었거든요. 이게 굉장한 큰 실수였어요. 물론 여호사밧 왕이야 북왕국 이스라엘이 당연히 한 민족이니까 너희도 우리도 한 민족이니까 우리 함께 잘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동맹을 맺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큰 실수가 됐던 거예요. 같은 민족이긴 하지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그런 동맹을 맺었던 것이죠. 여호람은 유다의 역사상 처음으로
정말 칭찬할 거리가 단 하나도 없는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리 잘못이 있는 그런 왕이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잘한 것은 한둘씩은 있었거든요. 아무리 잘못한 일이 많았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한둘씩은 칭찬할 거리가 있었어요. 완전히 나쁜 놈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람은 정말 단 하나도 칭찬할 거리가 없는 그런 악한 왕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꾸 흘러내리네요. 여러분들 사극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걸로 합시다. 여러분들 사극 좋아하시죠? 사극을 보면 왕들이 왕들이 세자 책봉을 하거나 그 과정이나 또는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을 그 옹립하는 과정에 대해서 단골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때는요, 형제들끼리 서로 죽이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어미가, 아비가 자식을 죽이기도 합니다. 신하들은요, 어린 왕을 앞세워서 휘두르고 참 치열한 정치적인 암투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랑이 넘치고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왕위가 이양되는 그런 경우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이 권력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궁중 암투가 이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세계 어느 나라나 궁중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당연히 유다 왕궁도 마찬가지였어요. 여호사밧은 참 지혜에 있었던 왕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신이 죽는 날이 가까워오자 아마도 궁중에서 일어나게 될 그런 권력 다툼이 마음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집안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생전에 자기가 죽기 직전에 미리 안배를 해둡니다. 자녀들 각자에게 많은 재산을 골고루 이렇게 분배를 해줬어요. 그리고 각자 유다의 성읍들을 다 나눠줘서 그 성읍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다 나누어 줬습니다. 싸우지 않도록 미리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람은 첫 번째 아들이니까 왕위를 여호람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상속이 다 끝났기 때문에 형제들끼리 싸울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싸울 이유가 없어요. 아버지가 정확하게 다 나눠줬거든요. 이미 명확하게 구분이 되었고 더 이상 뭔가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게끔 깔끔하게 다 정리가 끝났어요. 다 나눠놨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죽고 여호람이 왕이 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여호람이 왕이 되고 자신의 사람들, 자신의 세력들을 얻게 되자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시작했어요. 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여호람은 자신의 동생 아사랴, 여히엘, 스가랴, 미가엘, 스바랴 6명이나 되는 그 형제들을 자신의 형제들을 모조리 다 죽였어요. 모조리 다 죽였어요. 아버지가 권력을 탐내지 못하도록 각자 충분히 나눠줬고 성읍까지 다 나눠줬는데 자기가 다스려야 될 지역까지 다 나눠줬는데 오히려 왕위를 물려받은 이 여호람이 동생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가족들만 죽인 게 아니었어요. 자신이 세력을 얻고 자신의 반대되는 세력에 있는 신하들 또한 다 죽였습니다. 아마도 이 죽임당한 신하들은 우상숭배에 관한 그런 정책을 반대했던 신하들로 보여져요. 성경은 여호람이 아버지와 달리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 아합의 집과 같은 길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길이 아니에요. 유다의 길이 아니라 옆나라 이스라엘의 길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 아합의 집이 얼마나 악했는지 말씀드렸어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산당을 세우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다 죽이는 그런 시대가 아합의 시대였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이 바로 그런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타락한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랐다는 건 그 타락한 길을 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유다 왕국의 여호람이 그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도 아니고 유다의 왕이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아내 아달랴가 이 아합의 딸이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합의 딸 아달랴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에 물든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를 빼다 박은 사람이었어요. 이세벨 여왕과 아합 왕을 빼다 박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아달랴 왕비를 통해서 여호람의 통치 또한 이스라엘의 왕들과 같아졌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때문에 무너져가던 집을 여호사밧 때에 무너져가던 집을 잘 수리해서 다시 견고하게 세우고 일으켜 세워놨던 집을 여호람은 다시 무너뜨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호람이 다시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 때 잘 세워두던 것을 여호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다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호람의 행위를 악하게, 매우 악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국을 심판하십니다. 여호사밧 때에는 나라가 강성해졌을 뿐만이 아니라 주변국들이 유다의 조공을 바치고 속국으로 그렇게 살았고,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속국이 되었고, 주변 나라들이 감히 두려워서 떨고 침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호람에 와서는 그 나라가 다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다의 속국이었던 에돔이 반역하고 자신들의 왕을 세우고 따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여호람이 화가 나서 에돔을 공격하고자 출병했지만 오히려 에돔 군대에 둘러싸여서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겨우겨우 그 포위망을 뚫고 나와서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다. 에돔이 이때에 독립한 이후로, 에돔이 여호람 때에 독립한 이후로 다시는 그 유다의 속국, 유다가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 에돔을. 림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돔과 같이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났어요. 왜 이렇게 약해졌느냐? 오늘 10절 말씀에 그 이유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하나님을 버렸습니다라. 나라가 든든히 섰고 속국들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많은 속국들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잘 붙들고 있었기 때문인데, 하나님을 버렸더니 나라가 약해졌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찍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여호람은 아버지 여호사밧이 무너뜨렸던 산당들, 그것들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어요. 산이면 산마다, 높은 곳이면 높은 곳마다 조금이라도 봤을 때에 신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곳곳마다 산당을 세운 거예요. 산당을 세운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보급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거든요. 여호사밧은 산당을 부수고 우상을 부수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율법을 가르쳤는데, 여호람은 자기 아버지와는 달리 오히려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장려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이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미혹하다라는 것은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유도했다, 유혹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람이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섬기게 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유도하는 그 여호람의 그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네가 아버지의 길로 행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마치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이 음행하게 만들고 내 아우들을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백성과 너의 자녀들과 아내들과 재물들을 재앙으로 치시리라 하고 예언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호람에게는 창자의 중병이 들어 창자가 빠져나와 죽으리라 하는 그런 심판 예언을 여호람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심판을 신속하게 이루십니다. 블레셋과 아라비아가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여호사밧 때에 유다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침략해볼 생각도 못 해봤던 그 나라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이들이 쳐들어와서 왕궁 내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약탈해가고 아내와 아들들을 모두 잡아갔어요. 오직 막내 아들 여호아스 하나만 남겨놓고 다 잡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몇 년 만에 일어났을까요? 몇 년 만에 일어났을까요? 단 6년 만에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나라가 급속도로 우상 숭배에 침식되었으며, 얼마나 나라가 급속도로 무너져 내렸으며, 또 얼마나 나라가 급히 심판을 받았는지 잘 아시겠죠? 여호람은 32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2년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치병에 걸려서 2년간 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딱 6년 만에 6년 만에 이 견고하던 집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왜 이렇게 됐다고요?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났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람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버린 대가로 이렇게 집이 무너져 내리게 만든 것입니다. 여호람은 2년 동안 불치병에 시달렸어요.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었고 매우 극심한 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는 그런 죽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병이 무슨 병이었는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병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완벽한 저주로 생각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단순히 사람이 살다가 보면 이런 병도 걸리고 저런 병도 걸리는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병이 아니라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저주스러운 병이었다라는 거죠. 왕은 명예를 먹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영원히 위대한 왕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기를 바래요. 그래서 왕은 죽어서도 화려한 무덤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고 기록에 남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마치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의 왕, 그 유다 왕국의 왕이었던 여호람의 이 죽음이 얼마나 비루한 모습이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비루한지 모릅니다. 19절 하반부부터 보면은 여호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나 왕이 죽으면 온 나라 백성들이 왕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그걸 국장이라고 하죠. 국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것은 선한 왕이건 아니면 악한 왕이건 관계없이 왕이 죽으면 의례 그렇게 하는 것이 예의이고 관례예요. 그런데 여기서 분향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장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의 장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분향하다라는 것은 왕의 장례를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의 죽음을 애도하며 장례를 행하는 것이 관례였고 전통이었는데 여호람의 죽음에는 백성들이 아무도 그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20절에 보면은 나와요. 요람이 왕이 되고 8년을 다스렸는데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더라. 왕으로 나라를 통치했지만 아무도 여호람을 사랑하지도 아끼지도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못난 지도자라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또 아무리 좋은 왕이라고 할지라도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여호람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를 사랑하지도 아끼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런 이유로 여호람은 다윗 성에 안장되기는 했지만 열왕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했더라 하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조선의 왕이 묘소를 서울에다가 마련하기는 했는데 종묘에 모시지 않았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왕으로 인정받지를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유다 왕국의 왕들은 당연히 왕실의 그 묘소에 안장되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은 백성들이 여호람을 다윗 왕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이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인가요?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을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엿한 그 유다 왕국의 왕이었고 유다 집의 그 가장인 왕이 가족들과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버려졌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수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던 자의 말로가 이런 거예요. 여호사밧의 때에 다시 영광을 되찾나 싶었던 그 유다 왕국은 여호람 때에 6년 만에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다윗 왕국의 계보가 끊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블레셋과 아라비아가 이렇게 유다를 침략해 왔고 그 재산과 아내들과 아들들을 모두 다 이렇게 약탈해 갔다고 했잖아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여호람에게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하나 남았습니다. 이 여호아하스가 여호람을 이어서 왕이 되기는 했지만 어머니, 그러니까 왕후 아달랴의 섭정으로 인해서 유다는 점점 더욱더 심한 그 우상 숭배가 심해졌어요. 그리고 여호아하스마저 시해당해서 이제 죽게 되자 아달랴가 여호아하스의 아들들, 그러니까 자기의 손자들이에요. 자기의 손자들마저 모조리 다 죽이고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다의 왕위가 끊겨버린 거예요. 여기서 집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끝나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일의 시작이 여호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을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호람을 심판하고자 마음은 먹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셔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의 아들들이 모두 잡혀갈 때에도 막내 아들도 잡혀갈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아하스 하나는 살려두셔서 다윗의 왕위가 끊기지 않게끔 그렇게 지켜주셨던 거예요. 또 아달랴가 모든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다윗의 왕위를 찬탈할 그때에도 영락없이 왕위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라는 그 여호아스의 아들 하나를 몰래 숨겨서 살려두셔서 이 다윗의 계보가 나중에는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다윗과 하신 약속이 아니었다면 다윗 왕조는 아마 여기서 끝났을 거예요. 이 모든 재앙의 시작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지명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당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에서도 여호람을 심판하시기는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을 위하여서 그 씨앗을 남겨놓으시고 다윗 왕가를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버리지만 않는다면, 내가 여호람처럼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의 집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렸던 것과 같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버리고 떠나버린다면 그 언약이 결국에는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버린 자가 얼마나 비참한 말로를 걷게 되는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여호람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분이 혹시 계신가요? 혹시라도 그런 분 계신가요?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람과 같은 길을 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호람을 반면교사 삼아서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구나 다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것, 우상 숭배를 여러분들 멀리 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집을 잘 수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결함이 있는 집도 잘 수리하면 아주 튼튼하고 멋진 집이 되지만 수리하지 않고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그 집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람을 반면 교사로 여러분들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람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여호사밧의 행위를 본받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붙드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호람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자의 비참한 말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나의 신앙의 집을 잘 돌보고 수리하지 않으면 나 또한 하나님을 버린 그런 자와 같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겠죠. 하나님, 그러한 자가 되지 않도록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회개하는 은혜를 주시며 다시 돌이켜서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